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10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의 한 권의 말씀을 또 이렇게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에스더서에 흐르는 신학적인 사상에 대한 정리를 좀 한번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사에 끌려가게 된 이유부터 좀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끌려가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끌려갔습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은 바사에게 망했습니다. 그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죠. 그런데 그 바사라고 하는 그 나라 페르시아는 잡혀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70년 만에 다시 그 고향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지는 않고 남겨두었던 사람들이 아직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어떤 말씀이냐? 그 바사 제국에 그리고 그 페르시아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핵심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너희들 내가 버린 거 아니다.
너희들 내가 버린 거 아니고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내용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모르드게와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신학적인 사상,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구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 우리가 극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에스더서에 여러분 특징이 있었잖아요. 가장 큰 특징은 뭐였습니까? 에스더의 가장 큰 특징. 그 특징은 뭐 하나님, 여호와,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는 뭐가 흐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다시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불임절이라고 하는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2절의 말씀을 보면 모르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보시죠. 21절에 보면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달월 14일과 15일 이 날을 기억해서 지키라. 이것을 불임절이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 불임이라고 하는 거는 부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그런 말이에요. 부르는 또 무슨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부르는요 제비를 뽑다, 주사위를 던지다 이런 뜻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이미 모든 것이 결정났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가 모든 게 다 결정됐구나, 이제는 주사위가 던져졌구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이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죽일 계획을 세워놨고 장대에다가, 그리고 유다인들도 죽일 모든 계획을 다 세우는 그 일들이 제비를 뽑아서 정해졌고 주사위가 던져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만의 계획대로 다 결정되어져 있고 왕도 도장을 찍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반전이 일어난 날, 이 날을 의미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만이 이길 것 같았는데, 하만이 높은 위치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이길 것 같았는데 왕이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왕이 하만의 말을 듣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에스더의 말을 더 듣는, 그 에스더에게 이렇게 물었잖아요. 너 소원이 뭐냐? 너가 정말 원하는 게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인들이 아말렉을 죽이는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는 이 반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에스더서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아니 에스더서에 어디에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역사를 보게 됐고, 하나님 등장하지 않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하고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 단순히 불임절은 그냥 복수하고 끝나는 날,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우리 바벨론을 죽인, 처리한 날,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악으로 돌려받는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사상이잖아요. 악은 악으로 돌려받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반전을 일으켜서 구원시켜서 우리를 구해내셨다,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도 좀 볼게요. 여러분 22절의 말씀,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너희 기뻐하라, 너희에게 길한 날이 되게 하라, 잔치를 베풀고 서로 구제하라. 이 날이 정말 반전을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이죠.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지금 어디에 사느냐? 너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니?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바벨론이든 지금 바사든 이스라엘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게 중요한 거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위치가 아니고 어디에 지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와 다스림에 있다. 통치와 다스림에 있다.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반전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 등장을 하거든요. 야곱 보세요, 여러분. 야곱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아버지와 형을 속인 자예요.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자입니다.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잖아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돼요. 누가요? 야곱이. 그럼 다윗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 그 총구석에 정말 알아주지, 한 명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던 그냥 무명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아니, 베드로 여러분 배신자였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베드로는요 배신자였어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그런데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죽였다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그냥 끝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 부활하셔서 진정한 승리가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시잖아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반전과 어떠한 역설이 일어나는지 이 모든 일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다윗, 야곱, 베드로, 예수님, 에스더와 모르드게.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우리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냥 내 시각, 내 관점, 내 생각에서만 하나님의 계획을 가두어 두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눈으로 다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묶어두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 속에는 반전과 역설이 흐르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내 관점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좁은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규정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역사의 하나님, 반전과 역설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